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사람이 사는 데는 어디나 갈등 고조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세상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얼마나 잘 조율해 내느냐, 억울한 사람이 없이 이것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풀어내느냐, 이게 선진국의 여건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진국의 여건이 낮에 뭐라 그랬습니까? 일리 있는 얘기들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예. 우린 다 성인이고요. 웬만큼 공부한 분들이세요. 그러면 업무도 다 깨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일리 있는 얘기예요. 일리 있는 얘기인데 이것을 우선순위로 어떻게 둘 것이냐, 또는 이 잘잘못에 대해서 합리적인 안을 어떻게 도출할 것이냐, 이거 조율하는 능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조율이 잘 안 되니까 대한민국 곳곳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OECD에 속한 선진국이에요. 그 선진국 중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압니까? 의외로 대한민국입니다. 미국같이 불륜이 많으냐? 미국이나 유럽은요, 불륜공화국이에요. 불륜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에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가 뭔지 압니까? 성격 차이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갈 때는요, 성격 좋아서 결혼한다 그래요. 저 남자가 돈은 별로 없어도 성격은 좋아해. 저 여자가 그래도 성격은 좋아. 이래가지고 결혼합니다. 저 아내는 결혼할 때 중미를 쓰신 분이 저한테 이 말 했습니다. 천상조선 여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상조선 여자인 줄 알고 네네 서방님 네네 뭐뭐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 밝디다. 더 이상 말하면 제가 혼납니다. 여기까지만. 사람이 근데 기대감이라는 게, 권사님은 조선여자 맞지요? 조선여자 떴습니까? 순정적이고 현모양처이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옛날 분들은 참고 살았잖아요. 참고 살았잖아요. 요즘 MZ들은요, 안 참아요. 그 차이입니다. 안 참다 보니까 옳은 것 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피 튀기게 싸웁니다. 남자들이요, 옛날 아직 조선시대에 그 근성이 남아있어가, 특히 경상도, 난데 하는 게 있어가지고, 꽝 꽥찌르면요, 니만 꽥찌르네, 나도 꽥찌른다. 싸움이 나는데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전에는 여자가 경제력이 없어서 참고 살고, 애들 생활에 참고, 이제는 안 참아요. 그래서, 명절에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집에 오면은 잘해줘야 됩니까? 구박하게 됩니까? 며느리 구박하는 순간 가는 길에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요, 설명절, 추설명절 이후에 이혼율이 또 제일 높아요. 그때 가정부부 제일 많이 합니다. 나름 옳은 것을 가지고 조율하는 능력이 현저히 문제가 있어요. 사단이 이 틈을 파고들어서
교회 안에 온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네. 온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옳은 것 가지고 피튀기게 싸워요.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옳은 게 뭐고 사랑이 옳지. 하나님이 우리가 옳다 하는 것을 가지고 옳다 합니까? 네. 사랑이 옳다. 주님은 네가 얼마나 사랑했니 이거 보십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의의는 사랑이세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도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네 얼마 희생했니, 네 얼마나 포기했니, 그거 보고 옳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툼 한 피거 봤습니까?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옳긴 둘과 뭐가 옳아요? 둘 다 틀려놓지. 네. 마귀는 세 가지 전략으로 교회를 공격해 성도를. 첫 번째 낮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따라합시다. 핍박, 유혹, 분열, 이 순서로 갑니다. 핍박해서 통하는 사람들은 의지가 약한 사람들. 근데 핍박을 견뎌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혹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거 그거 안 하면 주일날 가고 주일날만 가고 그냥 평일 날은 가지 말고 새벽까지 가서 뭐 하겠니 하면서 그거 안 하면 내가 이걸 줄게 하면 유혹합니다. 또는 그런 유혹은 안 해도 교회 일보다 내게 주신 소명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는 다른 일을 계속 만들어서 그 휩쓸려 가게 해요. 예. 근데요, 그거 두 가지 이겨내는 사람들은 속칭 잘 믿는 사람들이십니다. 옆 사람 축구합시다. 잘 믿지? 요 오후 예배에 앉으면 나름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 번째 전략이 분열로 가요. 분열로 가요. 한국교회 합동통합 나눠질 때 그 분열시킨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 예, 노예수상에서 그냥 성찬상을 뒤엎고요. 예. 아이고, 대단했습니다. 그랬던 분들 다 죽었어요. 무서워요, 교회는. 예. 한 따라합시다. 피차, 물고 물리면, 피차, 멸망할까 주의하라. 피차 물고 물게 해서 피차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전략. 그게 세 번째 전략이 분열인데, 한국 사회도 굉장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그거 살얼음판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보와 보수가 얼마나 피튀기게 싸웠습니까? 그러다가 진보가 대통령이 되고 정권이 되고 싸웠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난 뒤에 진보 내에서 요즘 보니까 피튀기게 싸우더만. 문조 툴레이옵니까? 나 이름만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따르던 사람과 지금 이재명을 따르는 그룹들 사이에 자기들끼리 내분해서 그냥 피튀기게 싸우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이 분열의 권세는요, 정치에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에도 들어가 있고 교회에도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회에도 그런 갈등들 때문에 재판이라는 것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권고하기를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을 때 불의한 자, 불신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 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을, 그 불미스러운 일들을 또는 갈등 구조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에 반기를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회 법정이 세상 법정보다 훨씬 지금 못한 그런 시대에 서 있어요. 네. 교회법은요, 세상법은 집행권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법은 은도하면 그 집행을 한 대로 감옥에 넣든지 그냥 주심을 하든지 그는 강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법은요, 땅땅땅땅 때리면요, 이게 안 나오면 돼요. 목사들은요, 교단을 떠나보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카테고리 안에서만 집행되다 보니까 이 집행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종이망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세상법은요, 나름 법 공부하고 나름 그쪽 분야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그걸 하는데요, 노예 재판이나 총회 재판에 가보면 그거 재판국장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네, 교회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해요. 주로 재판국 재판은 장로님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바깥에 나면 아저씨예요. 네? 법적인 전문가도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법정이 깔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 법정에 교회 문제를 가져다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가져다 놓으면 세상 법정에 가서는 교회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이 교회 저 교회가 와서 피 튀기게 싸워요. 피 튀기게 싸우는데 재판하시는 분이 불신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의힘 쪽에 있는 한교안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교회 재판을 많이 다뤘어요. 그분은 신학을 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저 교회 재판을 많이 다뤄서 합리적인 처리를 많이 해줬다 그럽니다. 근데 주로 많이 불신자의 재판에 걸립니다. 재판에 걸렸는데 어느 날 어느 불신자가 재판을 하는데 재판이 건수가 교회 재판이에요. 그래서 재판 전에 양쪽을 불렀습니다. 양쪽을 불러가지고 내가 몇 가지 부탁을 좀 하고 싶다. 다른 재판은 1심을 지나면 대부분 화해가 되더라. 조정이 되더라. 왜냐하면 재판 상심 고등법원까지 지나서 대법원까지 가는데 3년 4년 걸리고 변호사비 들어가고 재판 비용 들어가고 하고 시간 쓰고 돈 쓰고 하니까 이게 따져보니까 이게 해가지고 답 안 나온다. 1심 피고는데 한번 변호사 한번 대동해서 고생해보고 나니까 고마마 대충 정리하자. 웬만한 건 정리가 되더라. 그래서 민사재판 가운데 1심에서 대부분 2심으로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교회 재판은 그렇게 조정이 안 되더라. 조정 기간을 둘 텐데 조정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조정이 안 되는 거 내가 이해한다. 그렇더라. 그런데 부탁 하나만 하자. 와서 피 튀기게 재판적으로 싸우더라. 싸우는데 하나만 부탁하자. 나는 넌 크리스찬이고 내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멀리 누가 목사님이 있긴 한데 난 집안병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나 언젠가 신앙생활 할지도 모르지 않느냐. 부탁 하나만 하자. 너무 피 튀기게 좀 싸우지만 마라. 너무 꼴보기 싫다. 그리고는 시큰 싸우라고 그냥 장을 펼쳐낸 원고. 그 다음에 피고 측에가 막 얘기를 하는데 그냥 왁신가신 이분이요. 피 튀기게 싸우라고 말해놨더니 이분 충격을 받았는가 봐요. 근데 그 재판이 그게 화의가 되고 정리가 되더랍니다. 근데 세상 법정에 가면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교회의 재산은 정관 따라가요. 그래서 교회 정관은요, 이 교회 누구 겁니까? 장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법에는요, 하나님은 세상 법정에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 가면 이 교회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누가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있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 수대로 n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재산 분할, 마치 부부 이혼 서류하듯이 그렇게 피 튀기게 싸우느니 따로 떨어져서 사세요 분할, 재산 분할 딱 해서 끝입니다. 그게 세상 법정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해결책이에요. 근데요, 교회 법, 이 문제가 법정까지 가지 않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이민족 가운데 제발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뭐 해야 되냐? 한 따라 합시다. 복음에 집중합시다.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싸웁니까?
다른 것 때문에 싸워요. 틀렸다고 싸웁니까? 틀렸다고 싸우는데 자세히 객관적으로 보면 다른 것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네. 그리고 우선순위 가지고 싸워요. 네. 저는 교회 사업을 지나가봤습니다. 평신도도 지나가봤고요. 부목사도도 지나가봤습니다. 그 끝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목회하면서 절대로 안 싸워야 되겠다. 싸울만 하면 내가 그냥 물러나보면 되지. 그 제 목회가 아닙니다. 네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지면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지면, 가정이 하나 되어지면, 부부가 화목해지면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믿음의 인물이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엄청난 축복을 주셔요. 교회가 하나 되어지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적히고 옷깃을 적심 같고, 여호와께서 거기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했습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을 핍박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혹합니다. 어떤 사람은 분열시킵니다. 분열시켜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뜻에 걸려서 세상도 수많은 분열들이 있고, 교회도 수많은 갈등들과 다른 것들 가지고서 피튀기게 싸우게 만드는 사단의 작당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웬만하면 용납합시다. 사람이 져줄 줄 알아야 돼요. 승부욕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꼭 이겨먹어야 됩니까? 네. 부부싸움에 이긴 사람이 이깁니까? 진 사람이 이깁니까? 이겨도 이기지 않은 싸움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런 재판까지 안 나가고 보고만의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됨의 본질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도 있고요. 때로는 죄가 나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지. 때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연약함과 뛰어넘지 못하는 죄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다고. 그거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덮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하면서 그래 갈 때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는 하나됨을 만들어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그 성령을 폭발듯이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되어지면 손, 발, 지체가 다 지역화하기 시작하면요, 머리가 역할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머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셔서 그분이 교회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교회됨의 축복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됨을 위해서는요, 때로는 내가 깎여야 될 게 있어요. 때로는 네가 깎여야 될 게 있어요. 때로는 서로 깎여야 될 게 있어요. 그 깎이는 것을 겁을 내지 않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류에 있는 돌들이 구덕구덕 부딪히면서도요, 그 몸부림치며 걸어갈 때 어느 시간 지나면서 몽골한 몽돌로 오는 겁니다. 세상에 깨기 어려운 공동체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네가 오르나 내가 이기나, 가정 빼면 어떻습니까? 가정 빼면 제일 불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녀들이죠. 예, 성인이니까 각자 살겠지. 하지만 가정 깨어지면 깨어진 가정 안에서 불안한 인생을 출발해야 된 자녀들은 그 짐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가요. 그런데요, 전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고맙습니다. 저희 부모님 가정도 몇 번이나 깨어질 위기를 지나왔거든요.
근데 저도 살아보니까 여자랑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꾸로 남자랑 사는 것도 권사님 수월치 않지? 남자랑 사는 것도 수월치 않습니다. 틀린 게 있고 참아줘야 될 용납할 게 있고요. 근데요, 그 40대 때 그거 지나가면서 목사하면 가정 깨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같이 올라옵니다. 대구에서 개척교회 할 때 우리 어머님이 집에 교회에 오시는데, 교회에 오시면 우리 어머님이 콩나라 판나라 뭐 온갖 얘기를 아내한테 다 하는 겁니다. 제가 찬양을 일하면서 가스펠송을 많이 불렀거든요. 야, 너가 교회는 뭐 그렇게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는 찬송가를 불러야지. 그리고 막 기도하면요, 방언 기도하면 리마파파야카야 막 이런 거 하고요, 막 그러니까 안수기도 귀신 나가라 들어가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너네 교회는 이상하다 왜 그런 거 하고 앉아있냐. 그냥 주일만 되면 오셔가지고 잔소리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무수바한테 해봐요, 소용없으니까. 제 옆에 산 여자한테 계속 잔소리 해야 됩니다. 개척해 하면서 마누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까지 와가지고 잔소리 해야 되니까, 엄마 가고 나면 저녁에 모든 일 끝나고 나면 아내를 바람 안 쐬주는 그날 이제 내가 이제 고생하는 날이에요. 바람 쐬주고, 여보 힘들었지, 고생했대. 저도 그냥 지쳐가지고 그냥 해롱해롱 하면요, 그 체인가 가지고 월요일날 이제 박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부간의 갈등이 그냥 떨어져 살 때 모르던 것들이 어머님이 오시면서부터 막 갈등이 시작되는데 못 살겠습니다. 매주 이래 지나가면 내 어째 살겠나 싶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아내가 이건 좀 오버한다 싶은 게 있는 겁니다. 마누라가 보기에 당신 왜 저러나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날은 이게 부딪히는 날은 성격도, 집사람은 ISTJ, 저는 ENFP 완전히 정반대고 그냥 얼마나 부딪히는지. 그때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누구였냐, 자기 아내랑 끝까지 살아낸 사람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아내도 비슷한 생각했을 겁니다. 이 남자랑 끝까지 살아낸 사람은 얼마나 대단노,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네요. 그거 떠날 수 없는 관계를 10년을 지나고 나니까 깎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에 가니까 여전사님 한 분 계신 여전사님이 꼭 앙칼지더라고요. 앙칼진데 저는 그보다 더 앙칼진 사람을 지나왔습니다. 어디서요? 집에서. 매일 앙칼진 사람이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앙칼진 사람은 그거 뭐롭습니까? 연단돼가지고 제발의 무덤이죠. 아, 이게 내가 하나 지나왔구나. 사람 하나 뛰어넘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도 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우리 교수님들 유행가도 안 들으시는가 봐요. 뭔지 압니까? 신효라는 가수가 부른 일소라는 노래입니다. 그 마음 하나 내려놓는 게 쉽지 않은 여정인데, 그거 하나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 사람 하나가 극복이 됩니다. 근데 그걸 극복해 가면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는 서로 깎이는 여정을 지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깎여지면서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셔서 수많은 영혼을 맡기시는 아름다운 은총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시는 겁니다. 그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법정도 문제 있습니다. 교회 법정은, 지금 오늘날의 교회 법정은 죄송합니다, 세상 법정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더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교회 문제는 차라리 저기가 낫다 생각합니다. 근데 더 좋은 하는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복음 안에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그 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 가며 아버지의 그 의를 이루어 가며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법정도 교회의 법정도 온전하지 못한 오늘 시대를 개탄합니다. 주님,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이런 분열도 없이 주님 앞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며 주님이 주신 두 가지 축복,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고 아론의 수염에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림과 같은 신령한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